성경책 제일 처음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창조의 과정을 1장, 2장에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마지막으로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누군가 하면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서 나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그러한 열매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만드시고 많은 인간들이 생겨질 때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약속, 축복을 주시는데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네가 복이 될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 인간을 복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잘못되라고 교회 와서 저주받으라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겠죠.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복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찬송가 1장에 보면 만복의 근원 주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되심을 우리가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그를 부르시고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보디발이 주인인데 그분이 보니까 이 자기의 가정이 자꾸만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전보다 좋아지냐 복을 받냐 보니까 자기 집에 종으로 있는 요셉 그 사람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이 직장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니까 그 사업장이 복을 받더라. 그런 이야기를 요셉의 주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송했지만 찬송가 28장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오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복받지 못하고 삽니까? 그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복되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복을 빼앗아가는, 복을 못 받게 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단의 세력만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받게 우리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길 그렇게 소원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기복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은 좋은 건데 거기에 주의, 기복, 복받기만을 바라는, 복받아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복받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복, 내가 원하는 소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누리는 것은, 또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신비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는 뭔가 하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기도 합니다. 귀신, 사탄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이 쫓겨가면 멀쩡한 사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신비한 것이죠. 신기로운 것입니다. 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신비주의는 날마다 그런 기적만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찬양할 때도 막 이상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막 제깍제깍 응답되기를 원하고, 신비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고 반드시 경험해야 되지만 그것만을 따라서 가는 것은 신비주의고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적으로 문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문자주의로 성경을 보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문자를 잘 보고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지, 문자주의에 빠지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 기록한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에 맞도록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 성경에 있잖아요. 의미를 깨달아야지. 잠잠하라고 그러면 오늘 성가대 다 입 다물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자를 우리가 잘 보고 의미를 깨달아야지 문자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원하시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복받기만을 위한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복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그렇게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를 사모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 잘 먹고 끝나는 것, 우리 교회만, 우리끼리만 그냥 날마다 재미있게 드린 헌금 가지고 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하라고 우리 교회를 복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요셉처럼 받은 복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내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나의 받은 복을 통해서 그것 가지고 생명 살리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고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그가 총리가 되어서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그 주변에, 애굽 주변에 굶어 죽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자기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생명의 부양자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자에게, 또 자로나 말씀 위에 서서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쭉 축복의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자에게 세계 모든 열방 중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나와 연관된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나를 치러 온 사람들이 한 길로 왔지만 나를 대항할 때 7길로 도망가는 승리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복을 받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백성이 되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외 나가면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전의 소산을 많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풍성케 하셔서 남에게 꾸어줄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꾸이지 않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높은 데 있고 낮은 데 있지 않고 다스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복을 누가 받는가?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의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복 받는 사람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성공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가 열정이고 사모함입니다. 내가 모든 일에 이 일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달라들면 못할 사람이 없어요. 잘 안 될 게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들 보세요. 내가 이번 달에는, 이번 월말 고사는 잘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열정을 가지고 1등을 목표하고 나가면 1등은 못하더라도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학교 늘 다니면서 월말고사를 보거나 중간고사를 보거나 기말고사를 보거나 학교 가는 데 의미를 두는 학생은 성적이 올라갈 리가 없어요.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성적을 올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적이 올라가는 것. 여러분, 사업을 하는 분들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다른 열정, 남다른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지, 사업 시작해놓고 그냥 적당하게 폼만 잡으면 몇 년 못 가서 다 문 닫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야곱이 받았는데요,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얼마나 축복받기 위해서 자기 형에게도 자기 아버지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축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얄미울 정도로 그런 짓을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사모함이 불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가 정말로 복을 받냐? 사모하는 마음, 열정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 복을 받는 사람은요,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기회를 잘 잡는 사람입니다. 기회를 잘 잡는 사람. 여러분 보면 우리가 다 일생을 살면서 몇 번씩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 분야에서 다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딱 기회를 잡는 사람이고,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온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고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도 보시면 이게 태릉 선수촌에 코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모이면 누가 금메달 리스트가 될 것인지를 대충 코치들은 안다는 거예요. 딱 연습하러 모였을 때 아예 그냥 집에서부터 운동한 거 쫙 졸라매고 그냥 그 연습 시간 아까워가지고 딱 연습하기 전에 다 준비하고 온 아이들, 정신적으로 무장이 된 아이들은 금메달 리스트가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축구를 해보면 알지만 45분 동안 공이 여러 번 오잖아요. 근데 그때 찬스를 놓치면 이길 수가 없고 골을 넣을 수가 없죠. 기회가 한두 번 왔을 때 놓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인데 어떤 기회를 잘 잡아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말씀을 듣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하는데 그 잘 살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받아서 내 것으로 삼아야 내가 복을 받는데 그 말씀하는 동안 다 놓쳐버리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찬스를 놓치면 언제 복을 받느냐 말이죠. 제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예언자는 아니지만, 점장이는 아니지만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겠다, 복 받기 어렵겠구나, 대충은 압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말씀을 할 때, 내게 유익한 말씀을 할 때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아, 저거는 내게 주시는, 내게 유익한 말씀이구나. 딱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잊지 않고 되새기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잘 될 길을 계속 말씀하는데도 그 좋은 말씀 다 놓치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들 다 복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엎드려서 허리를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듣는 태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태도가 내 인격일 뿐만 아니라 인격이에요. 그 사람 인격.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딴짓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인격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인격일 뿐만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세를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특별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성공한다, 성공했다, 그런 겁니다. 공감 능력이 뭐예요? 서로 대화를 하고 사업적인 얘기나 뭐 가게를 하나 뭐를 하든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이 사람이 지금 뭔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막 공감을 해주면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도 딱 팔짱 끼고 마음 딱 닫고 공감을 전혀 안 하면 다시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재미있는 얘기하면 그냥 막 끼어들어가지고 농담도 하고 막 박수치면서 막 이렇게 공감해주면 입에 거품 물고 막 얘기하잖아요. 별 얘기도 아닌데도 막 웃어지면. 그리고 또 슬픈 얘기하고 어려운 얘기하면 그러냐고, 아이고 그랬냐고 막 그렇게 해주면 다 상담이 되는 거잖아요. 다 회복이 되잖아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공감만 해줘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공감 능력만 뛰어나도요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나 선배들이 어떤 후배를 좋아하고 어떤 후배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겠어요? 선배가 또 선생님이 뭐 별 얘기 안 해도 그렇습니까 선배님? 그걸 몰랐네요. 내가 그렇게 해봐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꾸 좋은 거를 가르쳐주지 않겠어요? 근데 선배가 뭐라고 하는데 딱 째려보고 말이죠. 거만하게 앉아가지고 껌쩍쩍 씹으면서 째려보고 있으면 좋은 거 다 싫은 얘기 안 해줄 거예요. 내가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니고 내 능력에 따라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감 능력, 듣는 마음, 그것에 따라서 좋은 사람 교훈도 받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듣는 태도가 나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도움을 입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개척교회 할 때 보니까 아주 믿음 좋은 척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막 밤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밤에 집에서 잠을 안 자고 막 교회 와서 철야를 하는 거, 철야.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다 했는데 밤새도록 철야를 했는지 뭔 짓을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교회에 있어요. 그러다 이제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 하려고 하면 막 집에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집에 가고 그래요. 그래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잡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간에는 계속 자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는 계속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말 들어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려니까 눈 닫고 귀 닫고 자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대로 듣고 그래야 내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은 사람의 말도 잘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거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분주하게 뭐 예수님 대접한다고 왔다 갔다 할 때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고 나만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 저 마리아도 일어나서 나를 도우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르다야, 한두 가지만 준비해도 되고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오랜만에 예수님 오셨는데 너무너무 지금 귀중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일 때문에 분주해서 다른 마음 때문에 분주해서 말씀 빼앗기고 말씀 못 듣는 것은 바른 선택이 아니다. 바른 선택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교훈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 복받을 말씀을 놓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잘 붙잡는 기회를, 말씀을 듣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렇지 않겠어요? 공부 잘하고 못할 아이들 선생님이 보면 딱 한두 번만 두 번만 들어가면 딱 다 판결 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모르겠어요. 딱 앉아있으면 누가 공부를 잘할 건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몇 시간만 강의해 보면 귀담아 듣고 중요한 것에 딱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할 때 정말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절대로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기회,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 생각과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으면 아니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복을 받아? 딱 내 생각하고 다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르게 들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과 축복은 잘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각오하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거기에 영적인 능력이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다니엘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많은 말씀대로 살면 핍박이 있고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느꼈지만 그래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드린 재물 먹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해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을 기회가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아원에 가서 아들을 입양하려고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만나고 여러 분 대화하고 어느 날은 이제 찾아가서 아이를 달라고 그랬는데 줄 아이가 저쪽 방 안에 놀고 있으니까 데려가라고 그랬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방 안에 침대가 있는데 2층 침대에서 두 아이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양자될 아버지가 얘들아 나한테 뛰어내리라, 내 품에 안기라 그러면서 손을 벌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그 양자될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냥 뛰어내리고 이 아저씨 품에 딱 안겼는데 한 아이는 들은 척도 않고 그냥 침대에서 뛰어놀기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입양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네? 뛰어내린 아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잘 키워서 행복하게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보기에 효자 자녀도 있고 불효자 자녀도 있습니다. 다 자녀들입니다.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 마음이 가고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지만 자기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갈 것이 확실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어렵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복은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인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사기를 많이 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순종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은 절대로 순종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거는 정말로 목사들이 이게 회개해야 되고 잘못한 것이죠. 그런 일을 당했으면 여러분 빨리 잊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누가 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을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순종을 못하냐? 해봤는데 지금 당장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당장에 내가 기대한 것대로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1조 드리면 복 받는다더라. 뜻을 잘 모르고 그냥 물질적인 복만 생각해서 한 달 드리고 다음 달 받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드려도 이게 달라지는 것도 없다. 또 순종하고 하고 하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달라진 게 없어. 10년 20년 믿었어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말씀대로 살았는데 안 되는 겁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는데 좋은 일이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수없이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지금 당장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왜 순종을 못하는가 하면 사실은 순종한다고 하는데, 나는 순종했다고 하는데 진정한 순종이 아닌 순종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데 다시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때는 순종이 아닌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잘 내 마음대로 풀리는 것이 없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더 연단시키려고, 더 좋은 믿음 주시려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거 극복하고 나면 반드시 정금 같은 사람으로 되어져 나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잘못 믿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닌가, 내 열심이 아닌가, 내 마음대로 믿는 건 아닌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틀리게 열심히 하면요, 백날에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서울역을 가야 되는데 부산 가는 열차를 타고 그냥 KTX 370km 달려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죽었다 깨나도 서울역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잘못되고 간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기차를 바꿔 타야지, 축복의 열차를 바꿔 타야지, 지금 망할 길로 계속하면서 복을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듣는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순종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우리를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를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당하는 어떤 모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것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핍박을 받고 비방을 받고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 있지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언제 듣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순종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십자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예수님을 못 믿게 할까? 회의를 했는데 초보 마귀가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주면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빠서 교회 안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래된 마귀가 천만의 소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우면 밤낮 없이 기도하고, 그 어려움, 가난하면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가난하게 만든다고 안 믿을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한 마귀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가둡시다. 핍박합시다. 그러니까 고참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 주님 찾고, 감옥에 가두면 더 좋아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혼자 있으면서 기도하고 혼자 있으면서 성경 보고 혼자 있으면서 더 찬송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못 믿게 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며 복 받는다는데 그렇게 못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고참 마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손 들고, 마귀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새벽 기도 하라고 해, 주일 잘 지키라고 해, 헌금 생활 잘 하라고 해. 그렇지만 지금 하지 말고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 가고, 다음 주부터 교회 가고, 다음부터 뭐 하고, 내년부터 봉사하고, 다음부터 하라고. 다음부터. 사탄의 가장 교묘한 수법이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라고. 누가 못하겠어. 근데 내일부터 하고 다음부터 하라고. 그래서 순종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일어나서 교회 오려고 할 때 바쁜 일이 생기고 약속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로,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이고, 오늘 이렇게 바쁘니까 다음 주부터 열심히 가자. 다음부터 가야지. 다음부터.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언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언제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까? 지금부터,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 듣고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금 내 몫에 지어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 교회에서 진 십자가 지고 나갈 때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아버지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복 주시되 정말로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